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증거합니다. 그를 통하여 성령께서 남겨두신 서신들은 마지막 때에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며 마지막 번 짐승의 제국 아래 참된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지혜와 지식을 공급합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로 인하여서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지 못하고 합당하게 준비되지 못한 부끄러움을 핑계대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마지막 때에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합당한 옷을 준비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령님과 신부는 목마른 자들, 이 목마른 자들은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자신 안에 드러난 자들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 안에 드러난 자들만 목말라 해요. 그러한 자들을 향해 값없이 생수이신 그리스도로 해갈하라고 초청합니다. 부상하는 짐승의 표 666이라는 현실은 땅의 현실에서 사람들의 자유와 안식을 박제화시키면서 일상의 분주함과 육체의 욕망에 종속시킵니다. 영적으로 이 밤이 깊어가고 있어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나서 그리스도라는 옷을 지키려는 자들은 마지막 번 짐승이 제공하는 자아 사랑이나 자기만족적 삶을 경계하고 물리칩니다. 주의 날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린 양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을 이게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신의 아담적 자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줍니다. 마지막 번 짐승이 제공하는 자아 사랑, 자기만족적 삶을 부인하고 혼의 잠재력을 기꺼이 제거하면서 그리스도와의 마지막 여정을 감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의 풍성함을, 충만함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이라는 영적 타임에 주님은 하나님의 그릇들을 준비하세요. 준비된 자들은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는 난리나 소문이나 사건이나 이적이나 표적이나 기이한 일들에 당혹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현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가 차는 현실에서 자신에게 구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무장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일이 성령님의 계시로 우리 안에 드러날 때 가능하다라고 증거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구비하는 일이나 의와 성결과 거룩은 내 안에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비롯됩니다. 약속의 씨가 내 안에 심겨져서 약속의 씨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발화되어서 그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남으로 내가 자라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한다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지근거리 경건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경건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중심추가 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기도 관련 지침어는 말할 수 없는 유익입니다. 자, 먼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읽어봅시다. 여기서 기도는 우리의 필요와 요구사항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감춘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경건행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밝힌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함으로 하늘의 일들에 참여하는 행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종교적 수건으로 덮인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목적이 교회와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창세전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고 풍성하게 증거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운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세상의 신과 죽음의 세력들에게 공격당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터는 그렇게 세상과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유일한 터,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기초로 삼아 지어진 기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땅한 말로 드러내는 일을 복음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전히 닫혀있는 자들이 당하는 운명은 비극적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밝힙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양떼에게 공급되는 하나의 생명 양식이자 음료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은 목자들은 목자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복음은 영적 귀와 눈이 열려진 자들에게 자신 안에서 샘솟는 생명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 하나님의 그릇들은 그리스도라는 양식으로만 준비됩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는 세대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이 그리스도의 몸을 만물 가운데 증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을 한번 봐보세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너희 안에 드러났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1장 6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의뢰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열매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세상과 만물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것은 교회 개척을 통하여 지상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가 신이 세우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시간 밖에 창세전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본격적으로 계시로 드러냅니다.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어봅시다. 자, 15절에서 20절은 시간 밖 살아있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합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살아있는 교회의 비밀이자 참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사망이 깨트리지 못해요. 짐승의 통치 가운데 있어서 주님은 기꺼이 살리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증거는 이제 만물 가운데 드러나는, 즉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현실을 가능케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는 증거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로 창세기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봐보세요.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영물들이에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창세전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학문적인 교리로 접근하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은 생명이 베이스예요. 실체로 내 안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실체로 드러나기까지 우리는 생명을 알지 못해요. 자, 골로새서 1장 17절은 성부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를 전면으로 증거합니다. 구약 세대들 가운데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드러나기 시작할 때 구약의 증거들은 전혀 새로운 의미들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으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따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비전 위에 다른 비전을 가지는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머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9절을 읽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처소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언어, 글로 읽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제한할 수 없으며 제한적 이해만 드러내게 됩니다. 사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읽어가는 것은 어려워요. 뭔 말인지도 몰라요. 이것은 뭐예요? 자신 안에 실체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증거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은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으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기에 심오한 계시를 드러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언급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가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는 세대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라는 비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풍성하게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음 증거의 목적이에요. 이게 선교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자, 골로새서 1장 25절에 언급되는 교회의 일꾼은 바로 이 목적에 바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그리스도라는 비밀의 털을 닦아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의 존재 목적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닦아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만물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일에 부름받고 세움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이 이러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은 때가 참에 성도들에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27절에서 너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라고 밝힙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 28절 29절에서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메신저들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2장 2절에서 밝힙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창세전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드러나지 않는 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것들이 내 안에 열려지는 일은 없어요. 자, 열려지지 않으니까 뭐를 해요? 혼의 생명이 낳는 경건의 모양으로 종교적 수건으로 하나님을 유대교처럼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이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밝히 드러나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아담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므로 자라나야 돼요.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날 지상교회는 특히 목사들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유대교의 전철과 실패 그리고 멸망을 닮아가고 있는 기독교 지상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쌍둥이 서신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봉인 해제가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이 하늘과 땅과 바다 어느 피조물에게도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교회의 비밀을 어떻게 알아요? 머리인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는데 몸의 비밀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은 그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그리스도의 비밀에 묶여 있습니다. 즉 교회의 영광과 존귀와 권위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하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 이외의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밝힘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전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늘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비밀 아래 감추어진 일, 그 하늘의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은 그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신령한 복들과 참된 경건에 속한 비밀과 능력, 그것을 계시로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즉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마침내 자신 안에 드러난 자들은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영광으로 이전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내버리며,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땅의 현실에서 만물의 찢기로 살더라도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기뻐합니다. 마지막 때 이러한 영적 실체가 자신 안에 있는 자들이 용과 마지막 번 짐승의 제국을 이기며 심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2장 3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열어서 1장 28절 29절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하나의 달려갈 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장성한 자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뜻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그 일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정리할게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즉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는 사도 바울의 증거는 마지막 때 용과 짐승의 세력들과 싸울 경건의 능력을 구비시킵니다. 오직 유일한 이 방식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이 오메가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과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그릇들로 나타나죠. 이 영광으로 성령님은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데려가고자 하는 그 원하심의 그 자리까지 나아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